3단계를 신속히 뚫고 지나가려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반대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악과 진리가 플러스되어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육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형성된 육신의 생각 중에서 중요한 것 2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2가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기 의고 또 하나는 자기 틀입니다. 이런 자기 틀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틀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고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를 간구하면서 비진리가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온유한 마음, 푸근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기의와 자기 틀을 깨달아야 버리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거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주위를 살펴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기의와 자기 틀을 발견하기가 힘드냐? 몇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에서 말씀을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내 말씀이 아니지. 저거는 이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저거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돼. 그러면서 내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예 그냥 늘 듣던 말씀 또 하시네. 어제 했던 말씀 비슷한 말씀 또 하시네.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말씀인 줄 깨달으면서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젠간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손 놓고 포기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견하기가 힘들고 버리기가 힘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해도 불같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3단계 정도 들어오면 육체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되면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11조 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중심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머리가 양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천사를 놓지 않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쳐서 이 고관절, 엉덩이 뼈가 위골되는 정도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 한다거나 아니면 천사처럼 달변으로 한다 해서 그게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굵은 향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느냐.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자기 의와 틀을 발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권면에 대해서 귀가 닫혀 있습니다. 주위에서 좀 이러니까 이거 한번 조금 고쳐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죠. 나는 옳기 때문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권면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는 상태가 딱 봤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권면하네? 들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위에 상사가 나에게 어떤 권면을 했을 때 저 상사, 저분은 뭐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당회장님 같이 완전한 분이 말씀하셔야 내가 듣지. 그러면서 상사의 그 권면하는 말씀을 아예 뭉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되고 영적인 그런 나태함 속에서 간절함, 중심에서 정말 원하는 이것이 좀 무디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돼요? 교만한 마음이 되면 안 되죠. 어린 소자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아이가 한마디 던져진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겸비함이 없으면,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 속에 있는 악을 버려서 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믿음의 3단계 80%, 90%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여기서 정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믿음의 3단계 80% 이상 들어왔지만 정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그 당회장님께서는 3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3가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착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3단계 80%쯤 오면 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거 들어도 별로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나름대로 악을 많이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착각을 합니까? 나는 영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영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됐다, 이것이 착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80% 이상에서 내가 지금 정체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장님께서 성경을 3번 통독을 하셔서 육체의 일, 육신의 일, 또 근본의 악을 버렸다. 여러분들도 성경 3번을 통독하시면서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는 것들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육체의 일이 뭔지, 육신의 일이 뭔지, 근본의 악이 뭔지를 발견해서 버리십시오. 그러면 1년 내에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80% 이상에 있는 분들은 휠이 딱 꽂히죠. 그렇지, 내가 조금만 하면 빨리빨리 이거 해서 빨리 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속에 이 성경 3번을 통독해야 됐다는 것에 온통 마음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부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목자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주부가 금식을 하면서 가족들의 식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기 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착각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자기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모자람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한 스토리를, 짤막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공항 매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점원이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답답하죠.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물어보니 전화도 끊지 않고 계산기 숫자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돈을 냈는데 거스름돈이 틀렸어요. 그래서 거스름돈이 틀렸다고 따지니까 이 사람이 계속 전화하면서 형식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면서 돈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또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안에 있는 정의감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침없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전화를 끊으면서 눈물을 텀벙텀벙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멀리 계신 중병으로 병상에 계신 어머니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밖에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화 통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아시나요? 그리고 눈물을 텀벙텀벙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고객의 입장에서 이 사실 점원이 잘못한 거죠. 근데 이 고객의 입장에서 또 마땅히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만을 얘기한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 자신이 정직하고 올바른 줄만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상대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짧은 예화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만민교회 당회장님께서 7년 동안 병상에 계시면서 또 굉장히 그 돈 때문에 굉장히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모든 것을 합동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당회장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정말 가장으로서 돈을 벌지 못해서 가장 노릇을 못하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폭넓은 온유한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지금 이런 그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런 자그마한 경험을 통해서 따지고 들고 옳은 것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하간 이런 걸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욥이나 다윗이 그 근본의 악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연단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왜 그런 연단을 겪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고 발견하지 못하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80% 이상인 사람들이 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육체의 결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결여라고 하는 것은 벌써 80%, 3단계 80% 정도에 오면 심각한 육체의 결여는 아닙니다. 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만큼 그런 심각한 경우는 아니지만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가벼운 거지만 결국은 이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결여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그것을 다듬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육체의 결여가 발견이 되면 영으로 들어가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소한 육체의 결여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아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것도 버려야 되겠구나, 저것도 버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명심한다면 정말 그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문을 콱 닫고 간다. 이건 그게 죄는 아니지만 온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방문을 꼭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들 계시죠. 나가고 문 닫고 나가라. 문 닫고 나가니까 말이 좀 안 되지만 나가고 난 다음에 문 닫아야 되는데 항상 이 뒤에 꼬리가 달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문 제대로 안 닫고 다니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식사할 때 멀쩡하신 분 같은데 신사복 입고 옷 예쁘게 입고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쩝쩝 소리를 내며 씻는다든지 아니면 밥알을 흘리면서 잡수신다든지 하는 거 보면 뭐 이게 죄는 아니지만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냥 막 어질러 놓고 치우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도 5분, 10분 늦는 건 예사고 30분 늦게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차가 막혀서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변명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결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으로 들어가는 데는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가벼운 것보다는 좀 심각한 육체의 결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이렇게 경청해서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뭐 이렇게 체크하고 나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리고 막 문자 보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육체의 결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와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경청해주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굉장히 좀 젊은 나이에 이제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대학의 총장이 됐는데 총장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어떤 교수님이 뭘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러 오셨어요. 이제 그 옆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그 젊은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뭘 보고를 하는데 자꾸 말을 길게 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 가지고 그거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교수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제 은사님이시죠. 연세가 좀 있는 분이 미적미적하고 앉아 계시더니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저 젊은 교수가 총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지 압니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총장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조금 길어진다고 해서 중간에서 그렇게 딱 자르고 딱 치고 들어가면 저 교수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말 중간에서 뚝뚝 끊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이 덕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의 그 충고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에 제일 첫 번째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을 때 그러세요?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추임새만 해도 상대방은 콧물을 흘리면서 다 얘기하고 저는 한 말도 안 했는데 알았습니다. 좋은 충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충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앞에서 자기 마음을 터놓으면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렇게 실수한 것처럼 중간에서 답답하다고 해서 딱딱 끊으면 그 당시에는 글쎄요, 뭐 똑똑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헛똑똑이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결여를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는데요. 이 육체의 결여는 왜 오느냐?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뭐 지식의 결여로도 오고 행함의 결여로도 오고 그다음에 이 타고난 기, 부정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고 아버지 앞에 자신 있게 매달려야 되는데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이 정도 축복받았으면 됐지. 무슨 염치로 아버지 앞에 이런 것까지 구해?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80% 이상 갔으면서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교만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교만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3단계 80% 정도 오면 육적인 교만함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함은 영적인 교만함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 80% 되면 말씀도 알고 기도도 알고 뭐 교회에 돌아가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탁 나왔을 때 척하면 척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경우에 그 교만함 속에서 판단과 정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걸 좀 하십시오. 그렇게 오다를 줬을 때,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이 내 성품에 맞는 일이면 그냥 하고 윗사람이 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교만한 마음에 이미 이건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피하고자 하는 마음, 또 뒤로 물러서는 마음, 이것도 결국 교만함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랄 같은 교만의 뿌리지만 이거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또 왕성하게 자라서 더 큰 교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째 완전히 뽑아버려야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왜 죄를 쌓아버려야 되는가?
그래서 근본의 악까지 버려야 되는데 근본의 악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말씀을 여러분께 못 드렸고 전반적인 거.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온다. 그다음에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특히 이제 의의 틀, 자기 의와 또 자기 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믿음의 3단계 80%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빨리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